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과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세트스코어 3대1로 졌습니다. 경기 전에 이 경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팀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팀은요, 사실은 20세 이하 대표팀으로 구성된 실질적으로 이진에 해당되는 팀이었습니다. 국가 순위로 보자면은 일본이 6위, 한국이 9위여서 우리가 열세에 있지만 이진 팀이 나오는 데다가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김연경을 비롯해서 최정예 멤버가 구성되어졌고 더군다나 일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도 이겨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3대1이라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지고 나서 인터뷰하는 장면 가운데 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기본기가 워낙 좋고 빠른 플레이를 잘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기라고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기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들고 또 재미도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기가 쌓이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이것을 고치기가 어렵고 또한 실력이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좀 한다 하면은요, 고급 기술부터 배우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고 무엇인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기본기를 제대로 닦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기본기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지었던 건물들은 지금도 아주 튼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본기에 충실해서 기초부터 단단하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본기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즉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과 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두 개의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모시면서 그들의 생활 중심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단순히 하나의 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그때 전쟁에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결국에는 전쟁에서도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이상 방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대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그가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법궤를 다시 당시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러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그 행위는 순간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라 다윗이 예전부터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초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하기를 원했기에 그는 법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건물은 붕괴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초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의 삶을 잘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기초, 기본을 바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왕국이 세워지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무려 3만 명을 뽑아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특별히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온갖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여러 가지 악기들을 불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또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향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우사가 놀래서 팔을 뻗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사가 그 법궤 옆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분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면서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법궤 운반 작전은 첫 번째 운반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1차적인 교훈은 법궤가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법궤를 옮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이 주는 2차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복이 아니라 화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인물, 곧 다윗과 우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한낱 천부에 지나지 않는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잘난 형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윗 왕이에요. 그는 사울 왕과의 지루한 싸움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것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잘되면 내가 잘해서 잘된 거고 잘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태도로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요. 다윗의 이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선별했다고 그랬어요. 법궤 하나 옮기는데 그게 뭐라고? 3만 명을 옮겼습니다. 3만 명을 뽑았겠어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공을 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행렬을 짓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야말로 풍악을 울리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 수레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될 거예요. 그 행렬이 장엄하고 아주 멋진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연주하며 그렇게 그 행렬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다윗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의논했던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그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만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을 쥐고 나니까 힘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왕으로서 지도자들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백성들의 그런 마음도 얻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사람들과의 의견 속에서 이 법궤를 옮기는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일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 다윗은 승승장구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까지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도 언제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도요, 이스라엘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나가다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필요 없는 것들만 다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나갈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그런 인간적인 신앙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적인 신앙이 없는가, 늘 말씀 가운데에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신앙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자, 그렇지. 하나님의 수레를 운반하는데 헌수레를 쓸 수는 없지.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서 아름답게 새 수레를 만들어야지. 아마 그렇게 다윗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레는 짐을 운반하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것이 새 수레일지라도 하나님을 짐짝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는 수레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짐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슨 골동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짐짝처럼 취급해서 옮기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레의 신상을 옮기는 방법은 블레셋 족속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늘 봐서 그런지 그들도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그대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효율적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능률적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방 신상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것,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다윗은 법궤를 소가 끌고 가게 했어요. 법궤는 레위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족속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민수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법궤를 만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듯이 하나님을 내가 메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입니다. 편한 것만 찾아요. 자기는 소만 몰고 수레에 끌어서 법궤를 끌고 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강남의 한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본인들이 안 오시고 집에서 일하시는 식모 아주머님들을 다 보내셔서 김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 사모님들이시라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보냈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이건 사장이건 학교에서 교장이건 교감이건 군대에서 사령관이든 군단장이건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자 다윗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처럼 심하게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아서 이 운반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새 수레를 이 운반을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 행렬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운반하는 이 우사를 죽이시다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잘한 줄로만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 다윗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는 몰랐던 거예요. 9절에서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면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부터 그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가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러자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더라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다윗은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법궤를 지고 가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니까 괜히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 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의 죄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발견해서 바르게 이해하려 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분하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 일을 포기해버리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환난을 당하면 회개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그러진 것이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온 힘을 다하고 참으로 기뻐하면서 법궤를 모시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섬김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집을 바치고 논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도 화를 받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바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우사가 처한 행동은 재빠르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잡은 거예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법궤를 지키는 사람인데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잡은 것은 잘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잘못했어요. 아니, 법궤가 그럼 깨지게 놔두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당연히 법궤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일이니까 자기 일을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고백 이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제 곧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에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요. 죽으시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수제자인데 자기 선생님이 죽으신다는데 죽으십시오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죽지 마십시오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데 얼씨구나 좋다고 말한다면 그게 제자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 그 길을 막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을 그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이에요. 속담에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자기가 보호해야 할 대상쯤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사가 하나님을 보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사를 보호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사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짐짝 취급한 거예요.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법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옮길 때에도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도 메말랐을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다윗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레위인은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은 알아야죠. 이 우사가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운반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야죠. 알았어야죠. 무지의 죄예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나요?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쓰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직무유기.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그러면 우사가 그렇게 했다? 그것은 더 큰 직무유기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죠.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서 옮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몰라서 그랬든지 알고도 그랬든지 이 우사는 죽어 마땅한 죄를 결국 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내 생각이나 경험과 다르고 나에게 익숙한 전통과 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가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99%의 순종이 없어요. 100%의 순종밖에 없어요. 적당히 섞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만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만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행하는 일의 목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깊이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대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목적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목적에 다다르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이 가능해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도 헛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제1기 생명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도 물론 제2기, 제3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이 있고요. 또 다른 삶 공부, 성경 공부들을 할 기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를,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의 삶은 사실은 기본이에요. 필수입니다. 다 들으셔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기본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이 지났고 앞으로의 10년 바로 이 기본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둘 수 있는 제가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역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의 찬양 결단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힘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또한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